저는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부흥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였습니다. 새벽에 10번 그리고 주일날 2번에 걸쳐서 부흥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하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부흥을 위해서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느헤미야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박국 선지자도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귀하게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애쓰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그 제목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목사께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반석교회 안에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소리가 이곳에서 더욱더 충만하게 울려 퍼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기도의 영이 부어지고 허물어졌던 기도의 지단이 다시금 수축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반석교회는 기도 못한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기도의 용사들이 이곳에서 많이 일어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이곳에 가득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왜 기도가 중요한가? 여러분과 제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기도할 것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자, 2장 1절 말씀 아까 읽었었는데요.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첫째로 권면한다. 이 첫째로라고 하는 이 말은 그렇게 중요하다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말고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자, 그런데 기도를 하되 그 기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이 범위가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 범위가 그렇게 넓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기도해야 될 범위가 어디까지냐? 원수까지도.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욕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지옥에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아무리 여러분 밉게 그렇게 굴어도 그래도 트럼프에 대해서 막 그냥 우리가 나쁜 말을 하고 트럼프를 저주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깨달음을 받게 하시고 그들도 복을 받게 하시고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너무 자비하셔서 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되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없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시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죠.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에 기도의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첫째는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간구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평상시에 늘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도구입니다. 이 도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중보라고도 그렇게 말하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는 다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 기도할 때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풍성하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나에게 있어서 정말로 감사의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감사가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풍성하게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기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첫 번째로 권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니 이것은 첫 번째로 행하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두 번째, 세 번째 할 일이 아니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8절 말씀 봅니다. 2장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 당시만 해도 남자들은 가정에서 그야말로 왕이었습니다. 왕이. 네. 남자가 여성들과 그 자녀들 앞에서 얼마나 정말 권위를 세우고 그렇게 참 했는지.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들을 학대하고 폭력을 일삼기가 참 일쑤였습니다. 화를 막 그냥 잘 내고 권위적으로 막 그냥 행하고 그렇게 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지금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때부터 벌써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서 남자들이라고 해서 남자들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특별히 여기서는 남자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가정의 가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그 가정이 복된 거죠. 얼마나 그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까?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도 기도보다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교인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신앙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점점 더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게을리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기계 문명이 발달하고 문명 사회가 되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하고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정반대로 기도의 횟수도 줄고 시간도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도대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사람들은 점점 더 외로워합니다. 고독해하고 왠지 모르게 우월하고 이런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진한 나라일수록 잘 사는 나라일수록 더욱더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잘 살면 행복해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잘 살게 해줬더니 3000% 그냥 빠져버리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하셨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999년도에 통계에 보니까 1년 동안에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었던 사람들이 29,199명, 약 한 3만 명 정도 1년에 그렇게 많은 사람, 미국 안에서만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2014년도에 다시금 통계를 내보니까 42,773명, 무려 24%가 증가한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매년 이 미국 안에서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고독하면 자기의 목숨을, 그 귀중한 목숨을 스스로 끊는단 말입니까? 그럼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 한국에 보니까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서 단연 최고예요. 여기 앞에 도표에 보면요, 이 제일 탑에 지금 한국이 탁 올라가 있어요. 인구 비율로 따져보니까 한국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매년 자살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 37분마다 한 명씩 자기의 목숨을 끊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한국에서 13,800여 명의 사람들이 자기의 그 귀중한 목숨을 스스로 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외로움과 우울증으로 그렇게 고통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외로워하고 고독해하고 우울해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외로워할 수도 있고 우리가 우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을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문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외롭고 울적할 때에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세요. 그런데 사탄도 우리를 부른다는 거 아시죠? 사탄도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야, 여기 와라.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서 결국은 멸망으로 빠뜨리려고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세상의 것을 찾고 세상의 것을 의존하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술도 마셔보고 신나게 춤도 한번 그냥 춰보고, 그것도 안 되면, 그것도 모자라면 마약도 한번 그냥 해보고, 어떤 사람들은 카지노의 휘황찬란한 그런 빛 속에서
거기에서 돈을 뿌리면서 다녀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인 것에 몰입해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취미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심취해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핸드폰 속에 계속 빠져들어갑니다. 핸드폰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은 세상에 즐길 것이 너무나 즐비하게 가득하게 있습니다. 돌아보면 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들은 잠시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코 우리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해 줄 수 없을 뿐더러 우리를 더 깊은 외로움과 고독 속으로 빠뜨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상의 것에 빠져들어가고 심취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에 보면 디모데전서 5장 5절 말씀과 6절 말씀이 사실상 같이 읽어야 되는 말씀인데 제가 아까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디모데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과부는 누구냐?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주야로 항상 간구하는 자가 참 과부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죠. 누구든지 외로워하는 자, 외로울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참 과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택이고 가장 지혜롭고 복된 것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세상 향락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이 어린아이들은요 이 사탕을 좋아해요. 우선 입에 넣으면 얼마나 달고 맛있습니까? 그게 자꾸 사탕을 달라는 거예요. 사탕을. 그래서 사탕을 계속해서 주어서 사탕을 많이 먹으면 금방 문제 생기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예, 사람들은 단 것을 좋아합니다. 예, 뭐 빵이라든지 초콜릿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분 이거 얼마나 맛있습니까? 입에 넣으면 그냥 살살 녹아가지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입에 달다고 맛있다고 이런 거 위주로 자꾸 먹어보세요. 얼마 못 가서 몸에 이상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미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 향락을 쫓아가면 우선은 좋지요. 우선은 재미있지요. 그렇지만 사탄의 올무와 함정에 빠져서 깊은 수렁 속으로 우리가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오늘 좀 시큰둥한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어떻게 해요? 죽었느니라. 향락을 좋아하면서 향락을 따라가는 사람은 사는 것 같은데 행복한 것 같은데 사실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향락을 따라가면 결국은 멸망받고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고. 사단 마귀가 온 것은 여러분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세상에 화려한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라고 말합니다. 이거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유혹해서 결국은 여러분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빠뜨리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의 행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되느냐? 육신의 행실을 따라 자꾸 그쪽으로 좋아하는 쪽으로 따라가게 되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영으로서 육체의 그 행실을 자꾸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 자꾸 우리가 참으로 더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것을 구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더 충만하도록 하면 육신적인 것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자꾸 살아가게 되면 세상 재미를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발전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다 허비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외로움과 고독을 선택하잖아요. 외로움과 고독 얼마나 이거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일부러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친히 나가셔서 그곳에서 40일 동안 그렇게 금식하고 그렇게 사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침례 요한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역시 광야로 가서 그곳에서 한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가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황량한 게 거기 뭐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그냥 거기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관심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무엇인 것임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핸드폰으로 페이스북은 하루 종일 그냥 몇 시간씩 하면서 하나님께는 10분도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면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TV 드라마를 볼 때는 1시간, 2시간도 그냥 보고 있으면서 우리 하나님께는 10분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있다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뉴스는 1시간, 2시간, 3시간도 보면서 그러면서 성경이 있는 것은 이거 하루 10분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TV나 이 드라마로 외로움을 달래고 고독을 해소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TV 앞에 늘 앉아가지고 고백하기를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외로움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거기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TV보다 10배나 더 강력한 게 나왔잖아요. 그게 뭐냐? 컴퓨터, 핸드폰. 이거는 이제 오늘날 우리 시대를 시사하는 그런 사진이죠. 다 이거 앉아가지고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식당에 가보세요. 식당에 가 다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 와서도 이거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다 여기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컴퓨터, 이 핸드폰 가지고 못할 게 없어요. 세상의 온갖 것을 다 만날 수 있고 다 볼 수 있고 다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날 현실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컴퓨터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빼내려면 얼마나 힘든지 지금 못 빼냅니다. 잘. 여러분, 이 컴퓨터 가지고 드라마는 물론이고 게임도 할 수 있고 도박도 할 수 있고 쇼핑도 할 수 있고 사람도 여기서 만날 수 있고 데이트도 할 수 있고 이상한 짓도 할 수 있고 은행 업무도 여기서 다 할 수 있고 은행 갈 필요가 없어요. 은행 디포짓도 할 수 있고 인출도 할 수 있고 이거 못하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완전 이거 요물박수예요.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이런 것이 지금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러한 것에 집중하고 빠져들어가면 신앙생활은 요원한 것입니다. 절대로 신앙생활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절제하고 근신할 수 있는 능력인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카지노 가도 저는 한 번도 카지노 가지 않았습니다. 밥 먹으러도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카지노에 가서 정말 유혹을 받고 그래서 내가 자신이 없다고 한다면 밥 먹으러도 가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밥 먹으러 한번 갔다가 카지노에 빠져가지고 그냥 영원토록 거기서 못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제가 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것과 재미있는 일을 하기보다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그것을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카지노 가서 돈 뿌리고 다닙니까? 여러분, 미쳤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그 왜 거기 가서 뿌리고 다녀요? 그럴 돈 있으면 저한테 갖다 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이름으로 제가 영적인 일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투자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가끔씩 거기 한번 가는 거 뭐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그래요. 거기 게임하러만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게임이요? 거기에서 무슨 게임? 누가 게임을 만들어낸 겁니까? 여러분, 카지노에서 여러분 유혹하기 위해서 와서 게임하고 놀다 가라고 이렇게 게임하고 하러 오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게임이에요? 게임이 되려면 돈을 놓지 않고 하면 게임이 됩니다. 카드놀이 여기 가져와서 하는 거 돈 걸지 않고 하는 그 게임이에요. 그러나 돈 놓고 돈 먹겠다 하는 거 그거 게임이 아니라 그건 도박이고 노름입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우리 교인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입술로 하나님을 찾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우리가 만약에 카지노에 가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 가족 망신, 교회 망신, 하나님 망신 다 시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과 제가 믿는 자가 우리가 카지노에 가면 안 되는지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10장 앞에도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카지노 가서 하나님의 영광 구할 수 있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자, 그 다음 절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헬라인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교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누구에게든지 거치는 자가 되지 말래요. 우리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가 집사라고 하면서 우리가 카지노 가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지, 교회에 갈 필요가 없지, 교회 다니면서도 저렇게 하는데 뭐 때문에 교회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그게 거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 여기에서 카지노를 가게 되면 우리 믿는 사람 생각할 때 마음이 실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럴까 하는 실망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거치는 거예요. 사람을 거치게 만드는 거예요.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3절에
다 같이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모든 삶을 다 해서 우리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해야지, 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한 사람이 거치는 사람이 되어서 넘어지게 만든다면 이 성경을 우리가 얼마나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18년도 이제 오늘부터 끊으세요. 예? 제발 좀 끊으세요. 목숨 걸고 끊으세요. 더 이상 거기 가서 돈 부리고 다니지 말아요. 그러시려면 아예 집사 떼고 교인 그것도 다 떼고 아예 그냥 가서 살아. 거기서. 예. 그러면 돼요. 제가 이제 가끔씩 날짜를 잡아가지고 밤중에 한번 카지노 5군데를 쫙 한번 돌아봐야 되겠어요. 예. 변장을 하고 선글라스 좀 끼고 쫙 한번 돌아보면서 누가 혹시 우리 반석교회 교회들이 혹시 있나 한번 좀 가봐야 되겠어. 예. 그래가지고 예. 한번 이제 거기서 만나면 예. 볼장을 다 볼 때까지 예. 해봐야지.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을 우리 잘 살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에 절제한다. 절제한다. 모든 일에. 이거 뭐 카지노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일에 절제할 것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향하는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오직 나는 하나님을 우러러본대요.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세상에 있는 다른 많은 일들도 있겠죠, 물론. 그런데 그런 일보다 지금 하나님만 지금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8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집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굴을 가렸어. 왜? 너무나 죄를 범하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그냥 가려버렸어요. 눈을 가려버렸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5편 1절에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이렇게 이런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했던 그러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누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들과 저를 물리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나는 몰라 라고 이렇게 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모른다, 나는 나는 몰라 하면서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약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절대로 약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이고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은 스코틀랜드의 아주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말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 강하다. 진짜 멋있는 말이었어요. 기도하는 단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도 더 강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찾는 만큼만 하나님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 만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이 누구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